네, 오늘 3일째 저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5번째 책이죠. 창출레민신, 이 마지막 5번째 책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런데 1장부터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장이 어딘가 하면요, 중후반부에 놓여져 있는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68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은 많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 모세 없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살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이러이러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담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렇게 뭐 현판 같은 데나 이렇게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딱 항상 붙어 있는 단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이 모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축복의 말씀보다 이 저주와 관련된, 즉 경고하는 말씀이 분량이 더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게 아니라요, 정말 한 번 들으면 너무 무섭다,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아주 강력한 언어와 이미지들로 모세가 쫙 말씀을 채워놨는데요, 한 부분만 떼놓고 봐도 이런 식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마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한 게 28장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성경 봉독하면서 읽었던 이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 혹은 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 지극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19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성경은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까지 기록해 놨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왜 요시야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동안 남유다 왕궁에서 분실된 상태였던 이 율법책, 특별히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율법책을 요시야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요시야 왕은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말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가 아합은 잘 알잖아요. 근데 그에 비견될 만큼 정말 남유다에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서 없애버렸을 정도로 아주 악한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이 므낫세, 자기 요시야 할아버지 이 므낫세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초등학교 1학년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재위 18년째, 18째 해, 그러니까 26살 청년이 될 때까지 일평생 뭘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세워져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소하는데 18년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8째 해에 정결하게 청소 작업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18년 동안,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너무 많이 낡아 있었는데 이걸 좀 보수공사도 하고 필요한 데는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땅 파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율법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하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부러 분실했든 없애버렸든 아니면 관리 소홀로 없어진 것이든 어쨌든 그 대에 없어졌던 이 율법책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율법책의 어떤 말씀이 이 요시야의 마음을 그렇게 콕콕콕 찔렀던 것일까?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어느 부분을 이 요시야가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길게 적혀 있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딱 만났을 때 이때 요시야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거 딱 하나, 하나님 잘 믿는 일, 그거 하나만 잘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뭘 더 새롭게 만들어서 니네가 창조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적혀 있는 이 모세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데, 마치 저희가 도로에서 그 빨간색 초록색 유도선만 따라가면 아무 일 없이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도록 다 해놓았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이 수많은 복들, 모세가 약속해 놓은 이 수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걸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왕 누구 하나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이젠 우리가 이 형벌을 다 받아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참 탄식했겠죠. 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율법책이 어디 굴러다니는지도 모르고 지난 18년 동안 그 우상 몇 개 부셨다고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양, 훌륭한 왕인 양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왔구나. 요시야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몇 대만 지나면
몇 명의 왕만 넘어가면 남유다는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요시야가 그냥 이렇게 그날 하루,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걸 인제 발견했네,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옷까지 찢어가면서 눈물을 흘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요시야가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아멘. 요시야가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 중에서 뒤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 물으라에 대해서는 이 다음번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앞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그 순간 내가 경험한 그 개인적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내 손에만 꽉 쥐고서 이건 내가 누려야 할 것이야, 내 거야 하면서 나 혼자 점유하고 사유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아가라.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방향성, 이 모습이 오늘 요시야의 가장 위대한 점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롭다. 오늘 저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된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일들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요, 그 받은 은혜를 아우 무거워라 하면서 저 교회 앞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문 밖에까지, 주차장까지, 저 횡단보도 앞에까지 잘 들고 나가서 그것을 나의 다음 한 주간의 일상 속으로까지 쭉 당겨서 힘차게 가져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나 혼자만의 감정 혹은 찰나의 감동으로만 쟁여두다가 그냥 필요 쓸데없으면 자연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내가 평소에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또 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주변과 세상 곳곳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래서 삶의 은혜 혹은 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냥 여기 앉아서 몇 번 고개 끄덕이고 돌아가는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언어로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되는 것일까? 수백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 말로 기록된 이 말씀과 지금조차도 저 멀리 강대상에서 그냥 소리로 흩뿌려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하고 살아 숨쉬는 구현된 말씀으로 체화시켜낼 수 있을까? 오늘 요시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와 같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꼭 품어야만 하는
실천적인 고민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옷을 찢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요시야만큼 하나님께 회개한 왕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옷을 찢은 이후에 옷을 찢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회개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루하루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한 번 옷을 찢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라는 인물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옷을 찢은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갔는가, 어떤 삶을 결과적으로 살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평소에 정말 많은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중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제 핸드폰 유튜브 어플만 딱 열어봐도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이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죠. 인공지능 구글 알고리즘이 저한테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그냥 소비하는, 말씀의 소비자, 이용자로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2배 속도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뛰어넘어서 거기만 딱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계속 듣고 보고 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 잘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래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 착각하게 해주지만요, 실은 이러한 것들로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어두운 세상을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밝게 변화시켜가는 일과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씀의 소비자, 이용자로만 머물러 있는다라면 말이죠.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트에서 물건 구매하듯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소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버리는 그런 편리한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한 오늘과 이 세상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의 언어로, 그리고 또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자꾸 생산해내는 말씀의 생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와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빼서 이용하는 그런 스마트한 이용자가 아니라요,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세상과 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시키지 않은 그 순전한 말씀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직한 말씀의 수용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팔짱 끼고 입으로 비판만 하면서 먼산 보듯 수수방관하는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단 한 켠의 말씀이라도 내 손과 발로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삶.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수 있는 것이 있도록 나의 오늘을 미리 내어드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말씀의
실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이에 채워지게 될 여러분의 다음 일주일은 이제는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일째 저녁,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이 귀한 권면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아멘.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서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각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 이웃들과의 모든 시간, 그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살아 숨쉬고 역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꾼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하셨는데 우리의 죽은 믿음으로 세상에 그 무엇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실한 자들, 바로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가라. 오늘 요시야가 신하들을 보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4년 10월 16일에는 저희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